자,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조언하는 대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언하는 대상의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은 좋은 내용 같지만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사실은 네가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염장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예, 좀 그러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조언, 사실은 훈계죠. 훈계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욥에게 네가 그동안 탐욕 덩어리였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이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런 조언은 욥의 실정을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평소의 삶을 보면은 항상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고, 또 종들에게도 항상 인자를 베풀고 이웃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항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빌어서 말하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항상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훈계질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들을 생각보다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가 이제 처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외대 앞에 이문동에서 개척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날에는 335 사람들이 조금씩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리 외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도 정말 열매 하나 맺혀지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곤고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느 이제 타 교회의 직분자분이 자신이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전도 활동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처음에는 도와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꾸 판단하는 그런 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 나가면은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딴 데 가서 전도하고 있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쪽하고 팀을 이뤄서 전도할 때는 항상 이제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은 목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전도만 하고 들어오면 우리 사모님이 계속 이렇게 울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런 그 사람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냐면, 물론 제가 죄가 없을 리가 없겠죠. 뭐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개척하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제가 개척하면서 열매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인생 속에 가장 진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비록 성도들은 오지 않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곁에 계신 그런 징조들을 항상 기적같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 사역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함께 도와주겠다고 왔지만 결국은 오히려 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맞는 전제도, 신앙적으로 맞는 전제도 적합한 대상과 상대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무례함이 되고 오만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것과 같은 충고를 받을 때가 있는데 매우 속상하죠. 나의 속을 몰라주는 그런 대상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들이 있고 임재의 사인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너무나도 왜곡시키고 폄하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긁어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실족하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족함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남의 말 듣고 결국은 신앙 인생이 결국은 파괴되고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 그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실족하게 되면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를 말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뒤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렇게 애써서 설득하려고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그 정도로 끝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열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야지, 결국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정직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주눅들거나 그런 것에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